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반자다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에도 사람들은 노동요를 부르고 무료한 시간을 보낼 때에도 노래는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줍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그 헤어진 마음을 담아 노래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그 소망을 담아서 노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노래가 흘러나오고 또한 계절마다 시대마다 좋은 음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노래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열광하는 노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추석에 가수 나훈아의 그 콘서트는 30%를 육박하는 시청률을 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입술과 목소리가 있는 한 노래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 입술과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입을 가지고 세상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라져 버릴 것들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 입술과 목소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인도 그 시편에 이렇게 외칩니다. 1절 말씀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입니다.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러한 찬양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입에서 찬송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 정직한 자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가 왜 찬송해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창조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창조한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질서 있는 그 질서 있게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며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나이아가라 폭포나 그랜드 캐년 이런 곳은 가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청선산에 올라가서 그 봉수대 위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두 눈으로 보며 감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산을 올려다보면 울긋불긋 그 단풍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숲길을 걸으면서 기뻐하고 감탄합니다. 아름다운 세상,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후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아니냐,
그 우상은 장인이 그 금과 은을 부어서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그 피조물일 뿐이다. 그러니 그런 우상을 경배하지 말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든 우상과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창조하심으로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참으로 바쁘고 분주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고개 한번 들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러한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주한 시대에 하루 중 한 번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높이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하늘을 아무리 쳐다보아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에 이 여호와께서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스스로 원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역시 스스로 어떠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리지만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은 항상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섭니다. 그분의 계획에 실패나 실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계획 하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고 삼으시고 복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이 구약적 배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뜻을 세우시기 위하여 그 백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러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큰 복을 이미 다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많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왜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이 고난은 언제쯤 끝나게 될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계획 속에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은 있기나 한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한지, 왜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봐도 소망이 생기기는커녕 한숨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몇몇 성도님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왜 이러한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비극이 생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나 실수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온 세계가 이렇게 운행이 되어지듯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역시 펼쳐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수렁과 구덩이에 빠뜨리시고 때로는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길로 몰아 넣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고 낮게 만드셔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비참함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는 계획인지도 모릅니다. 돌아온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돼지보다 비참한 삶을 살고 나서야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유를 가지고 있을 때 그는 결코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경험하고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그는 비로소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비참한 순간과 또한 절망의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계획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절망을 경험하게 하셨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사막을 지나가지 아니하면 은혜라는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시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군대를 의지하거나 용사를 의지하여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많은 군마, 많은 병사, 많은 군대는 정말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많을수록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의 나라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적인 우위를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병사, 더 많은 군대를 얻으려고 그렇게 힘을 다합니다. 그렇게 하면 적을 무찌르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스펙을 쌓아야 하고 더 많은 재물을 얻어야 하고 미리 선점해 놓은 그러한 미리 높은 고지를 선점해야 적을 이기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쌓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구원하였다, 스스로 구원하였다, 그렇게 생각하였으나 구원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여도 죽음조차 이길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인간과 다릅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린 자들을 살리십니다. 어떤 자들을 건지시고 어떠한 자들을 살리시냐 하면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사망에서 건지시겠다, 굶주림에서 먹이시고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니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모래 위에 열심히 성을 쌓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도를 일으켜 그 모든 것을 휩쓸어 가십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분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림에서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따라서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필요도 없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질병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입을 열어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인으로서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올려야 하는 찬송입니다. 찬양은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좋고 나쁘고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제가 20대에 읽은 이 토미 테니의 다윗의 장막을 읽으면서 참 기뻐했던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사중주로 된 완벽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 알지도 못하는 장소에서 한 명의 성도가 음의 높낮이를 틀리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그 성도의 찬양을 집중해서 즐겁게 들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노래를 들으실 때는 모든 소리가 멈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좋은가 나쁜가 그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으십니다. 다만 보잘것없는 실력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때에 그분은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며 집중하며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분을 창조해야 됩니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계획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을 기억하며